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 위에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가끔 맞았어요. 뭐 어디를 맞았냐면 손바닥 내놔. 그래서 손바닥이 내놓으면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래서 아픕니다. 그러면 내놔 이놈아. 또 내놓고. 근데 그 선생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 잘 되라고 구중하신 선생님. 근데 요즘 교사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체벌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체벌을 할 수 없다. 조금만 체벌을 하면 애들이 그 부모님이 투서를 교육청에 넣어서 자기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자와 스승의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사도 밥 먹기 위해서 그냥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뿐 아니죠. 다른 나라 이 세계를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점은 첫째, 대통령의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할까? 대통령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의식이 없어요. 내가 왜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되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면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에게 서로 쳐다보고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 자 오른손을 들고 손가락을 자기를 가리키고 너는 누구냐? 알고 계세요? 너는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네. 예수님이 주는 사랑. 예전엔 미처 몰랐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가리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한 백성.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를 창조 전에 내가 택했다.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자녀는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택받은 여러분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남편이 왼손으로 여러분의 신부의 손을 잡아요? 오른손으로 신부의 손을 잡아요? 모르세요?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반드시 웨딩식장에 들어갈 때 남편 오른편에서 여자가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별이 있는 거예요. 결별이 있는 거예요. 응?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한 종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택한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성도라는 걸 안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자꾸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자꾸 찌르면 여러분 뭐예요? 이런 데 찌르면 참을 수 있지만 눈동자 자꾸 찌르면 뭐예요? 에이 진짜 막가지 하는 거예요? 이리 나오죠. 하나님의 선택한 여러분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 아수르, 바벨론 모든 나라들은 망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신령한 복을 받을 자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 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를 보호하는 자다. 어느 자매님이 아버지가 폐렴에 걸려서, 이 폐렴 위험하죠. 나이 들은 사람일수록 폐렴에 걸려 교회 와서 3일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원에서는 자꾸 수치가 떨어지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가서 병원 가는 순간 하나님이 싹 고쳐줬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김한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모든 몸이 다 부서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비몽간에 가물가물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여기 올 때가 아니다. 딱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육체에 부서지고 부러진 것이 하나님이 싹 순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놀래고 가족들도 놀래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 예정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꼭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 만든다. 그러니 우리가 뭐 전도할 것도 없어. 선택한 사람은 오게 돼 있어. 그런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침례교는 예지론.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정론, 예지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오래 못 가. 틀림없이 오래 못 가요.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공부를 했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요. 응? 그러면 뭘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제가 축사 은사를 받아서 전도사 때부터 귀신 쫓는 일, 신유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강하게 정복된 사람은 교회당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안 해요. 자꾸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들어와서도 자꾸 딴전 피고 행동을 산만하게 해요. 이 사람 축사할 때 제가 그러죠. 주여 불러봐. 예수 불러봐.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괴롭히지 마세요. 목이 아파요. 괴롭히지 마세요. 목이 아파요. 몇 마디요. 근데 예수 두 글자 불러도 안 부르는 거예요. 응? 불러 못해.
오늘 다 같이 이 자리에서 한번 예수님 불러봐요. 안 부르는 못 부르는 사람은 귀신 붙었으니까 이따 별도로 나와서 나한테 기도받아요. 자, 예수님 불러줘요. 그러면 성령에 붙들린 자예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아멘. 예수님, 예수님.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구주, 예수님이 나의 목자, 구원자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져요. 이건 선택받지 못한 거죠.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은혜 받아서 목도 까딱까딱하고 벌써 얼굴 보면 있잖아요. 은혜 받아서 얼굴 하네. 근데 벌써 은혜가 안 되니까 뭐라 하는지 모르니까 좀 시계 봐. 몇이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텔레비는 또 잘 봐. 이해가 잘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시간만 되면 조금 있으면 가. 딴 생각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며 천국,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위를 바라보고 산다. 날마다 신앙이 견고하게 올라가요. 제가 요즘 성령론에 대해서 강의하지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자체가 그 속에 없어요. 성령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성령 받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늦게. 제 나이 호적이 3살이 줄었죠. 근데 늦게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가장 은혜로웠던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참 정말 은혜 많이 불렀지요. 아하는 이렇게 나죠. 근데 저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랬더니 개척할 때 선생님 가운데 저를 아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집사님이, 목사님 악보 좀 맞춰서 부르세요. 왜 잘 부르는데 목사님은 꼭 니나노 찬송 마냥 찬송을 불러요. 아하는 이러지. 아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지. 내비도 내가 알아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왜 주의 종 삼았습니까? 이게 저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렀고 왜 여러분에게 믿음 줍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끝까지 선택한 백성, 남은 자지요. 그들 있고 선택받았으나 선택받은 자리에서 이탈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입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멀리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더라고요. 고난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된다.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러다 보니 삶의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고 물질이 없어진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절만 불러봅니다. 4절까지 있지만 1절만 불러보는데, 멀리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고나고 ud어 터지지요. 자,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가만히 성도님들을 보면 의도 맞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을 깨우고 싶은데 그들이 듣질 않아요. 좀 잘 믿어보자고 멀리 멀리 가야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고양이하고 놀다가 보니까 고양이 옆에 개미 한 마리, 검은 거 개미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잡아서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가. 그 도망가야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지들. 어찌구리 어찌구리. 네가 아무리 내 손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나무 쪽을 향해서 날아가라. 근데 날려보냈는데 저놈 집 찾아갈까? 그게 걱정되더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부르심의 목적에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심에 멀리합니까? 오늘 저는 4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첫째, 하나님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는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닮게 돼 있어요. 우리 수원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남편이 막노동을 해요. 그래서 그 막노동하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수시로 하는 말을 부인이 배운 거예요. 노가다, 와리끼리, 웃기, 웃기,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뭔 소리요? 내가 뭐라 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와 가까이 하면 공부 잘해요. 근데 춤 잘 추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춤바람 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하나님 곁으로 갈수록 세상 걸 이기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지요. 예배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주죠. 근데 가까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돈 빌려달라면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좁혀가십시오. 좁혀갈수록 마귀의 성품이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 우리가 가진 이 눈은 세상에 보는 눈과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 더 나아가서 영안이 열렸다는 거지요. 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이 잘 땐가, 세상에 그렇게 매여 심취되어 살 땐가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어느 때예요? 응? 주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아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구름이 끼면 비가 올 줄 알고 북서풍이 불면 태풍이 불 줄, 바람이 일어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라. 무슨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아,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축복, 승리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사니까 자꾸만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봐라. 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게 복음성가도 있죠.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 좀 뜨고 사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눈이 뜬 건지 안 뜬 건지 이렇게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그 자기는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보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집사님 눈 떴어? 그러면 떴시오. 떴대. 자, 눈을 크게 뜨고 사세요. 한번 크게 눈을 떠보세요. 무섭네. 눈을 크게 흰자가 보이도록.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려 믿음의 눈이 떠져 살아갈 때 1 한번 읽으세요. 1. 선과 악을 구분할 수, 무엇이 선이고 악이 뭔지 구분할 수 있다. 2.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3. 부정적 삶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4. 비판, 판단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으라고 말이에요. 응?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라.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성도님들 가운데 맨날 아기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이렇게 말이죠. 어린아이, 청년, 아비, 장성한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있는지요? 아기? 아비? 성도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아기가 10년이 되고 15년이 됐는데 아기가 누워서 맨날 여러분 거동도 않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엄마한테 주는 밥만 먹어. 그러면 엄마가 뭐래요?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니네. 그죠? 세월이 가면 자기가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왜 맨날 아기처럼 노느냐 이거예요. 왜 유치하게 노느냐 이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좀 유치하게 놀지 마. 그거 돈 갖고 죽는 거 아니야. 늙을수록 쓰고 폼나게 살아. 아, 그 유치하게 노네. 유치하네. 치사하게 노네. 언제까지 신앙에 성숙이 없을 겁니까? 성숙 좀 하세요. 성숙.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제발 좀 장성하세요. 왜 성경 공부시킵니까? 장성한 자 되라고. 왜 성도님들에게 안수를 들게 합니까? 장성한 자가 되어 주님의 부르심에 영광을 돌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얘기했죠. 자,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예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렇게, 목사님, 저 교회 자유를 얻으려고 교회 왔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 못 댕겨요. 내비두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 왜 자꾸 뭐 빠졌어? 어디 아파? 왜 자꾸 내게 관심을 가져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제가 가끔 문자 넣는 거 어떤 사람은 에이 지금 탁 지워버려. 내가 공산당 마냥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 싫으세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때로는 문자도 넣고 할 때 좋아요. 좋아하는 분 세 사람이더라고. 좋아요 따봉 누르는 분은. 나머지 분들은 대답이 없어. 그걸 뭐냐면 씹는 애, 문자 씹는다. 왜 씹어? 우리 유평장 자료님도 좋아요 한 번 눌러줬어요. 저번에 그렇죠? 한 번, 두 번? 많이 눌렀어요.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관심 갖는 거 싫으세요? 장성한 자라가 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친해지려고, 더 관심 가지려고. 신앙의 진보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1 읽으세요. 1. 육의 사람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될 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2.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할 수 있다. 3.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 4.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벌써 신앙이 장성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그렇게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청소하라고 보고 그 사람 사서 하세요. 돈 줄게. 내가 다니는 성전 내 손으로 관리할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응? 우리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 옛날에 성도님 보면 남전도가 교회 와서 예배 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작업복을 다 입고 나무 비라 했어요. 옛날에. 그럴 때 성도님들이 나무 빌 때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이렇게 쳐갖고 기계 부러뜨리고 그러네. 게다가 부러뜨렸다. 쓰임 받는 게 부담감스러우세요?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의 모델이자 모델.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남자 배우로서 모델 어때요? 좀 아닙니까? 모델 타입. 그러면 그럽니다. 에이 짜리뭉땅. 모델. 교회 안에서도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유평장 장로님, 구영환 장로님은 참 본받을 장로님들이야. 모델. 아유, 우리 교회 황혜희 권사님 교회도 잘 섬기지만 충청 지방에 임원으로서 헌신하는데 그렇게 사업하면서도 바쁜 몸을. 모델. 이 모델이에요. 잘생긴 게 모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모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뭐가 되라고?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신앙의 모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섬김으로, 몸으로, 물질로 섬김에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라. 모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 어디다 쓸까요? 물질 준 거 어디다 쓸까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요.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응?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라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 이렇게 세상 속에 살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속에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로부터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멋있게 사는 길, 신앙의 모델이 되세요. 자, 일 한번 읽으세요. 1. 봉사하는 모습이 모델이야. 2.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모델이야. 3. 교회를 사랑하고 부흥시키는 열심. 그 사람은 동산교회 책임지는 분이야. 4. 전도에 힘써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모습. 영혼 구원시킨 일에 앞장서. 5.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삶.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의 모범. 응? 저는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응?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설 하잖아요. 선택받은 자가 복이에요, 복. 그걸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이따가 저고. 자, 제가 하나님의 선택자 받은 자의 삶 4가지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의 진보 성숙한 사람이 되라. 그 안에서 뭐가 되라? 신앙의 모델이 되라. 그러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가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나는 장로님, 시험 들. 그래서 교회에서 갈등을 이렇게. 주님이 그랬죠. 주만 바라보라고.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뭘 하지 말아요? 절대로 불평, 불만 이거 하지 마. 입에서부터 그냥 감사.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따 말하겠지만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게 받아, 아멘, 이거 받아들이라는 거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 각 기관에 들어가서 하기 싫어도 일할 때 내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밥도 안 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집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집에 뭐 있어요? 저도 한번 가보게. 집에 일찍 가서 뭐 좋은 거 있어요? 응? 제가 추측하는 게 거의 다가 텔레비전 보든지 아니면 집에서 에어컨, 여기 에어컨 여기서 찌세요. 옷 벗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 많이 있잖아요. 산길도 크게. 거기 가면요 시원하고 매미도 와서 놀아요. 모처럼 온 거 교회에서 좀 머물다 가세요. 이래야 선택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거고 믿음의 진보 성숙한 자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해야 이런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자, 이걸 끝나. 선택받은 자는 일하면 이러세요. 왕 같은 제사장 만들고 승리의 소식을 주님이 전하는 여러분을 자니라. 뭘 만든다? 왕 같은 제사장 만들고 하는 일마다 승리한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준다. 재앙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준다. 은혜와 평강 축복 속에서,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잡아요. 하나님 불렀어. 경례야 불렀어. 그러면 아멘 하고 부르신 소망이 아버지 부르셨어요. 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경례야 왜 불러?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날 왜 불러? 가봐야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부를 때 아멘, 땡큐, 아멘. 자, 여러분이 한번 5번 시작. 하늘에 능력을 주셔서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거룩하게 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죄 짓지 않는다. 7번 시작.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천국 간다. 8번째.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왕 솔로몬이가 세상 살아가는 삶을 쭉 말한 게 전도서지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헛된 것이 세상이다. 내가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려보려고 돈도 가져봤고 여인도 많이 둬봤고 연못도 파봤고 좋은 술도 먹어봤고 돈도 많이 가졌고 그렇지만 그게 다 내게 헛된 것이었다 하면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말합니다.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장담컨대 이렇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 김한용 목사님이 얘기했죠. 여러분 교통사로 온몸이 부서졌는데 병원에서도 죽는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여기 와? 네가 올 때가 아니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냥 뼈가 다 들어맞고 역사사도 의사도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마지막 그 인생 고백의 마지막 얘기예요. 시작.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솔로몬의 삶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니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어긋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도 복을 못 받아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네 가지로 이렇게 삽시다. 선택받은 자. 자, 요거 하고 마칩니다. 선택받은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골로새서 3장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보고 살자. 빌립보서 2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사랑, 옆에 사람도 누구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하나님 사랑을.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하나님 사랑받을지 하자 이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래요. 뭘 봐서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외모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당신은 뭐예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이렇게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거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요걸 목사님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을 한번 바꿔보세요. 시작. 목사님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한테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목사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이 감사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뭐 받게 태어났다고?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 이 하나님의 사랑
흔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 너는 내 종이라, 너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신 주님, 이제 선택받은 자답게 생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아 이 땅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게 태어났으니 이 사랑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넘쳐나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